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각 나라 만국어 방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오마에 또 온나 오마에는 시손 또 온나는 시손의間に私は敵を置く。彼はお前の頭を砕き、お前は彼のかかとを砕く。아멘.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这是我以耶是以家所立的约，这是耶和华的宣告。我要将我的律法放在他们的里面，写在他们心上。我要做他们的神，他们要做我的子民。 John chapter 14, verse 16. I will ask the Father, and He will give me you another helper. He will give you this helper and to be with you forever. Amen.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을 하게 해주시고 또 그 말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읽게 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취된 약속 사도행전 2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8절에서 13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합니다.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며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다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아주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파리의 노트르담 성당 앞에서 한 거린이 구걸을 하고 서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이 사람이 앞이 보이지 않는 시각 장애인이었습니다. 어깨에는 한 팻말을 메고 있었는데 그 팻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장님입니다. 그가 거기 계속해서 서 있으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불쌍한 마음에 또 돈을 쥐어주고 그 사람에게 동량을 해주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나가던 행인 한 사람이 그 거린이 메고 있는 글귀를 유심히 보다가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당신이 여기 하루 종일 서 있으면 얼마 정도 받습니까? 그러자 거린은 얼마 안 됩니다. 한 10프랑 정도 받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행인은 제가 이 팻말에 글귀를 다시 써주겠습니다 하고 그가 메고 있던 팻말을 빼서
팻말을 뒤집어 뭐라 글을 써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시각장애인이 그날 벌어들인 수입이 50프랑이 되었다고 합니다. 지나가던 행인이 도대체 무엇이라고 적어 주었길래 이런 차이를 만들게 된 것일까요? 지나가던 행인은 이렇게 적어 주었다고 합니다. 봄이 왔지만 저는 이 봄을 보지 못합니다. 분명히 앞을 보지 못한다는 내용은 동일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보는 사람의 마음이 달라지는 것이지요. 우리가 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말하는 것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말할 때에 그 말에는 단순히 소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의미가 담겨 있고 그 사람의 마음이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마디의 말을 할지라도 사람의 마음을 얻고 또 그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어떤 말을 했을 때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말, 찌르는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피스메이커 교우 여러분, 요즘 들어 여러분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것을 계속해서 말하라 증거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분으로 묘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에게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말들이 다 기록되어서 적혀진 것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 눈은 비록 글자를 읽고 있지만 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특별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다고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주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이지요. 이런 점에서 신자의 신앙생활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사는 것임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셨을 때 내가 그것을 하나님께 대답하고 반응함으로써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고 우리의 신앙이 건강해지기 때문입니다. 어떤 특별하고 또 기적과도 같은 뜨거운 체험만으로는 우리의 신앙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신앙은 로또가 아닙니다. 아무래도 이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꾸준하게 되어야 하는 것이지 어떤 한순간의 요행이나 어떤 것을 바꾸려고 단번에 시도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말씀일 것입니다. 비록 표현이 매우 자극적이긴 하지만 성경 말씀을 보다 보면 이 말이 정말 맞음을 느끼게 됩니다. 은혜를 경험했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성령 강림 주일로 예배를 하는데 주님께서 성령께 이제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약속해 주신 날이 주님이 부활하신 뒤 50일이 지난 다음 날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부활한 육체를 보여주셨습니다. 여인들에게 보여주셨고 12사도 또 500여 형제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또 70 문중에게 주의 부활하신 육체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 승천하실 때 너희가 예루살렘에 머물며 성령,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리하면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말씀하시고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뒤 10일이 지났을 때 성령을 받은 사람은 600명 중에 120명 뿐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육체를 경험하고 기적적인 신앙의 생활을 했지만 그것이 성령의 임재를 보장해 주지 못했습니다. 주님을 본 것으로 또 내가 기적을 체험한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대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언제나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어떤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나 또 나의 교리적인 지식을 채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사람은 주의 성령을 받고 오늘 말씀에서 증거하길 주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안타깝게도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요 또 말씀의 지식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듣는다 하더라도 내가 듣고 싶은 대로만 듣기 때문입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각 나라 방언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야기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새 술에 취했다고 조롱합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고 내가 듣고 싶은 내용만 듣는 사람은 주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들의 깊은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실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싶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사도행전 2장 8절에서 13절 말씀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그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에 순종한 제자들이 받은 은혜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큰 일을 깨닫게 되었고 그것을 말하게 된 것입니다. 말씀하신 것은 과거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늘상 듣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과 늘 함께 했지만 제자들은 마치 영적으로는 아무것도 말하지 못하는 벙어리와도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구약의 영이 선지자에게 임하듯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제자들 마음 가운데 주의 성령이 충만해지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구마구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제자들의 마음에 들어갔을 때에 그 마음 가운데 더러운 것과 악한 것을 다 몰아내고 선한 것, 좋은 것을 창조해 내었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아 두려워하거나 숨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함께 모여있던 다락방에서 큰 소리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선포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신 큰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가장 큰 일은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이 큰 일이 우리를 향한 구원이라는 것은 이후에 이어지는 베드로 사도의 설교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진 않았지만 21절 말씀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자들은 성령의 권능을 받고 모든 것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고 또 주님이 그동안 말씀하신 모든 것, 주님이 행하신 모든 것이 다 나를 구원하기 위하였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또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다른 사람에게 말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예수님을 왜 믿고 있는지 다른 사람에게 간증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모태신앙분들은 그냥 어렸을 때 부모님이 제 손을 끌고 교회에 왔습니다. 그 정도로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신 일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크고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욱 위대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세상이 시작하기 전부터 지금 이곳에 앉아 있는 나를 알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실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세우실 때 오늘 나를 생각하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2000년 전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을 때 또 그때에 이 세상에 나 홀로만 있었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 십자가에 예수님을 내어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위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큰 일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귀한 역사입니다. 한 8학년 정도 되는 친구가 고민이 하나 생겼습니다. 내가 어째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가? 내가 믿음의 근거가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어릴 적부터 습관적으로 교회에 나와서 내가 어른들에게 속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이 친구가 오랫동안 고민하고 답을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다가 더 이상 납득할 만한 이유를 찾지 못하고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내가 차마 믿음을 부인할 수는 없으니까 나라는 사람은 그냥 이유가 없어도 주님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인가 보다. 주님이 나라는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나 보다 생각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더 지나서 이 친구가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대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을 받는 사람은 당연히 받아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유는 선물을 주시는 분에게 그 마음에 있습니다. 이때 이 학생이 자신이 성경을 쓴 것은 아니지만 이 성경 말씀이 정말로 나를 향한 말씀이고 마치 내가 이것을 읽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성경을 기록해 놓은 것 같다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놀랍고 신비하던지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내게 믿음 주신 것이 내 뜻이 아닌 주님의 선물이었구나 깨닫게 되었다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피스메이커 교우 여러분, 이런 경험은 어린 학생들만 특별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이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심지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주님의 역사를 이용하시고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성경은 성령께서 임재하신 날이 구약의 오순절 날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구약 때의 오순절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애굽 땅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50일이 지나 시내산에 도착해서 모세의 율법을 받았던 날입니다. 또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첫 번째 수확물을 주님께 감사 예물 드릴 때 그날을 기준으로 50일이 지나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는 날이 바로 오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이날 오순절 날에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충만함을 주신 것입니다. 마치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수여받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가나안 땅에서 첫 번째 수확물을 받아서 더 많은 열매를 누리게 된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첫 열매 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더 많은 열매와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피스메이커 교우 여러분, 성령 강림은 구약의 오순절을 새롭게 할 뿐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큰 일의 성취였습니다. 내가 지금 이곳 2024년에 미국 땅에 살고 있는 것도 내가 자라난 환경과 나의 성격과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주님께서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모든 일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주님이 앞으로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의 큰 일을 알게 되었구나. 이 큰 일을 도저히 전하지 않고서는 내가 견딜 수가 없구나 생각하게 또 실천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은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은 제자들 마음 가운데 충만한 사랑을 부어주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내가 그분을 통해서 어떻게 인도받고 있는지를 고백하게 하십니다. 또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고백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 굉장히 많은 지역들이 나오는데 누가는 이 지역들을 묶어서 천하만국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큰 일이 우리 한 사람이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 가운데 펼쳐지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성령 강림 주일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기다리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가 변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한 모든 곳이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은 교회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함으로 온 땅에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하는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피스메이커 교우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신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를 교회로 또 선교의 도구로 사용하실 때에 그 충만함으로 주의 큰 일을 선포하며 언제나 주의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나에게 구원 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기도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